우리 이사야서 9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6절, 7절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다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스불론이나 그리고 납달리 땅의 사람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투를 지금 우리가 미루어 보면요, 이곳 사람들은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거의 이스라엘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노예 같은 그런 취급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같은 이스라엘이면서도 도저히 이스라엘 같지 않은 곳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은요 두 지역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소외를 시켰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소외를 시켰고 철저하게 이들을 탄압하는 정책을 썼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지역 사람들에게 반역의 기질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하더라도 정말로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불론과 납달리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있는 그 사람들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요 훨씬 더 이들이 풍족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스불론과 납달리보다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 태어났고 남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남한에 태어난 것이 자유도 있고 물질적으로도 풍부하기 때문에 다행으로 알지만 근데 영적으로 보면 북한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볼 때는 북한과 다른 바 없이 바로 죄의 노예 상태에 계속 있는 것이고 그 죄의 노예 상태에서 압제되고 있는 그 아주 비참한 그런 사람들이 또한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다시 말해서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한 노예 상태에 사는 것이 그들만이 무엇인가 정말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그들이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의 영적 상태들을 지금 이들이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던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광의 빛을 또한 비추시겠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가난에 찌든 사람들,
이 가난에 찌든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랫동안에 오랜 탄압에 익숙해져 버린 그런 자들에게는 또 이들에게 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둠에서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큰 빛을 비추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한다고 해가지고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이 이들이 지금 당장에 행복해진다, 이들이 회복되어진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과 이제 2, 3년 후면요 나라 자체가 망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은요 설상가상의 지금 형편에 처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동안 그토록 어려웠는데 이제는 나라까지 망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아주 긴 노예 생활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렇게 절망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일종의 자신감과 비슷한 것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지금까지도 무슨 취급을 받았으면 노예 취급 받았잖아요. 지금까지도 노예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어디로 끌려가도 이보다 더 나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을 가장 먼저 찾아오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가장 먼저 찾아오신다.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한마디의 말씀. 확신을 주는 한마디만 있으면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스러운 것이 생각나면요 스스로 포기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기 때에 무엇이 생각나느냐는 것입니다. 위기 때에 무엇이 생각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사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의 말이 생각나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책망하고 아무리 야단을 치셔도 끝에 가서는요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가장 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서 따뜻한 봄이 오는 것을 먼저 느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따뜻한 봄 기운이 지금 막 오고 있는 것,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것을 가장 먼저 느끼는 사람이 누굽니까? 초호화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춥디 추운 곳에서 불 기운이 없는, 난방 기운이 없는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추위가 물러가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면 바로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이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무엇인가 그럴 만한 것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을 먼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택하신 것은요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억지로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후에 그들을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우리 모든 것을 행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자꾸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셔서 자유를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것은요, 해방의 시작이에요. 복음은 해방의 시작입니다. 어디로부터? 죄에서부터 해방입니다. 모든 해방의 물꼬를 트는 것이 복음입니다. 가난에서의 해방과 억압에서의 해방과 두려움에서의 해방과 질병에서의 해방과 그리고 무지에서의 해방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다른 어느 것도 갖다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5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여러분, 군인이 이제 더 이상 군복이 필요가 없어서 전투복과 군화를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것이죠.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요,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비참한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6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인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한 아기가 태어나야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아기들이 태어나죠. 지금도 태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아기는요, 다른 아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아기는 사람의 아이가 아닙니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아이입니다. 기묘다, 모사다, 그러한 이름을 가진 천사는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힘으로써 정말 적을 쳐부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기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란 것이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의로운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단 한 번에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많은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 기묘한 모사를 갖다가 기묘한 모사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묘한 모사다. 그런데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는 기묘한 모사가 아니라 기묘자이며 모사가 되신다는 것이죠. 기묘자이시며 모사가 되신다. 그 자신이 원더풀하다는 거예요. 그 자신 자체가. 우리는 그의 출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어떻게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여자의 태 안에서 아기가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것 역시 무엇입니까? 너무나 기묘합니다. 너무나 기묘한 일이에요. 그럼 마귀와 직접 싸우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사탄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죠. 죽었는데 그는 승리하셨어요. 죽었는데 그는 분명히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창에 찔리고 양손에 못이 박혀서 죽었는데도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그는 모사라는 것이 모사. 이는 카운슬러란 뜻입니다. 카운슬러.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카운슬러와 어떻게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모사는요, 법정 대리인, 즉 변호사로 보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죠. 법정 대리인은 어때요, 여러분? 의뢰인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바로 법정 대리인입니다. 변호사라는 것이죠. 법정에서 모든 진술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세상 공격을 받아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에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영원히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7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왜 이스라엘이 망하며 왜 유다가 망합니까? 무엇 때문에 망합니까? 아직 이분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 이분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오시면 그 나라는 영원히 보존될 것이며 그 나라 백성들은 다시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요, 우리의 열심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마음먹으면 그 일을 반드시 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은 놀랍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만 하면요, 우리는 빼앗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열심히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나된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